열왕기상 20장. 그때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주변에 있는 32명의 지역 군주들이 각자 자기들의 말과 병거를 이끌고 와서 벤 하닷과 합세했다. 벤 하닷은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로 곧장 올라와서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벤 하닷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다. 나 벤 하닷이 말한다.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고 내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회답을 보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왕의 종입니다. 저는 물론 제가 가진 모든 것도 모두 대왕의 것입니다. 그러자 벤 하닷의 사신이 다시 와서 아합 왕에게 벤 하닷의 말을 전했다. 나 벤 하닷이 말한다. 내가 내게 사신을 보낸 것은 내가 가진 은금과 왕비와 자식들을 모두 나에게 보내라는 것이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사신 신하들을 보내어 너와 내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모조리 가져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라의 장로들을 모아 놓고 의논했다. 벤 하닷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지 똑똑히 보시오. 그는 내 아내들과 자식들과 은금을 요구했고 나는 거절할 힘이 없소.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 입을 모았다. 왕이시여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굽히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아합 왕은 벤 하닷의 사신들에게 대답했다. 대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시오. 왕의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따르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벤 하닷의 사신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전했다. 벤 하닷이 아합에게 다시 전가를 보냈다. 그렇다면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한 줌의 먼지조차 남기지 않겠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들에게 무슨 벌을 받아도 좋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했다. 벤 하닷에게 가서 전하시오. 전쟁하려고 갑옷을 입는 자가 마치 전쟁에서 다 이긴 후에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면 못 쓰는 법이요. 벤 하닷은 진역의 장막에서 연합군의 군주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아합 왕의 그런 회답을 듣자 장군들에게 명령했다. 즉시 공격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그리하여 아람 연합군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때에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와 선포했다. 주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그 많은 군대를 내가 오늘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내가 만유의 주님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합 왕이 물었다. 하지만 누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언자가 대답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앞장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다시 물었다. 전쟁은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그러자 예언자가 대답했다. 왕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아합 왕이 젊은 장교들을 모아보니 모두 232명이었다. 나머지 이스라엘의 정교군을 모두 모아보니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사들이 출동했다. 벤 하닷은 연합군의 군주 32명과 함께 진영 안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앞장서서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자 벤하닷의 정찰병들이 벤하닷에게 보고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벤하닷이 명령했다. 그들이 화천을 청하러 나왔든 싸움을 하러 나왔든 무조건 생포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젊은 장교들이 이미 성 밖으로 앞장서 달려나왔고 뒤이어 정규군들도 뒤따라 달려나왔다. 그들은 저마다 적과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적들을 쳐 죽였다. 그러자 아람 군사들이 기가 꺾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추격했다. 아람 왕 벤하닷은 몇몇 기병들과 함께 간신히 도주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계속 진격하여 아람의 말들과 전차들을 공격해서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는 큰 타격을 입고 물러났다. 그 후에 그 예언자가 다시 아합 왕을 찾아와 말했다. 왕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살피십시오. 내년 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한편 아람 왕의 신하들은 벤하닷 왕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운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또 왕께서는 32명의 군주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군사령관들을 임명하십시오. 우리가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말들과 전차들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 해가 바뀌어 이듬해 봄이 되자 벤하닷은 아람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땅의 아벡으로 올라왔다. 이스라엘 왕 아합도 군대를 총동원한 후 식량을 배급하고는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나아갔다. 아람 군대는 온 벌판을 뒤덮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돛대의 염소들처럼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람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 주는 산주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꼼짝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저 엄청난 대군을 모조리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로써 너희는 내가 온 세상의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7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드디어 7일째 되는 날에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 그날 하루에 아람 군사 10만 명이 죽었다. 나머지 2만 7천 명의 아람 군사들은 아벡 성읍으로 도주했으나 거기에서 성벽이 무너져 내려 모두 깔려 죽었다. 아람 왕 벤하닷도 그 성읍으로 도주하여 어느 집의 골방에 들어가 숨었다. 벤하닷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저희가 듣기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정이 많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허리에 삼배를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감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왕의 목숨만은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벤하닷의 신하들은 허리에 삼배를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감고는 아합 왕에게로 나아가 아뢰었다. 왕의 종 벤하닷이 부디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대답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나 다름없다.
벤하닷의 신하들은 이 말을 좋은 징조로 알아듣고 얼른 대꾸했다. 그렇습니다. 벤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명령했다. 가서 그를 데려오도록 하라. 벤하닷이 나오자 아합 왕은 그의 손을 잡고 자기 전차에 태웠다. 그때 벤하닷이 아합에게 말했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의 시장을 열었던 것처럼 왕께서도 다메섹의 시장을 열도록 하십시오. 아합이 대답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내가 그대를 살려 보내주겠소. 아합 왕은 벤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 보내주었다. 그때의 예언자들의 무리 중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고는 친구에게 자기를 상처가 나게 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말했다. 내가 주의 명령을 거역했으므로 여기에서 떠나자마자 사자를 만나 죽게 될 것이다. 과연 그 친구는 길을 가던 중에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했다. 제발 나를 좀 때려주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상처가 나게 만들었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얼굴을 수건으로 동여 매고는 길로 나가서 아합 왕을 기다렸다. 마침 왕이 지나가자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저는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게 포로 한 사람을 끌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지켜라. 만일 놓치면 내가 대신 처형을 당하거나 은 1달란트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그 포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했다. 너는 그가 약속한 대로 벌금을 내든지 또는 처형을 당해야 한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즉시 얼굴에 감았던 붕대를 풀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가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 대신에 너를 잡아 죽이고 그의 백성 대신에 내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합 왕은 불쾌하고 언짢은 심정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다. 21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있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이 포도원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의 궁전과 가까웠다.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을 찾아가 말했다. 그대의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그 포도원이 나의 궁궐과 가까우니 그곳을 내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소. 그 대신에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원한다면 돈으로 계산해 줄 수도 있소. 그러나 나봇이 아합 왕에게 말했다. 이 포도원은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땅이니 왕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나봇이 거절하자 아합 왕은 기분이 몹시 상하여 화를 내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린 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방으로 들어와 왕에게 물었다. 웬일로 그렇게 우울해 하십니까? 왜 왕께서는 음식을 들지 않으십니까? 아합이 대답했다. 근심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고 했었소.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있소. 그러자 이세벨이 말했다. 이스라엘 왕께서 그만한 일로 근심을 하시다니요. 얼른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기운을 내세요. 제가 당장 손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소유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세벨은 즉시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봉인한 다음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유지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다. 이세벨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여러분은 날을 잡아 그날을 금식하는 날로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시오. 그자의 맞은편에는 2명의 불량배들을 앉혀놓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유지들은 이세벨 왕비의 지시대로 따랐다. 그들은 성읍 주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혔다. 그리고 나봇 앞에는 2명의 불량배를 마주 앉혔다. 그 불량배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소. 그러자 사람들은 나봇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다. 그런 후 성읍 사람들과 유지들은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보고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아합에게 나아가 말했다. 왕이시여,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이제 나봇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때 주의 말씀이 디셉 출신의 예언자 엘리야에게 내렸다.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서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갔다.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의 땅까지 빼앗는구나. 그런 다음 아합에게 계속 말하라. 이것은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그곳에서 내 피도 핥아먹을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먼저 말했다. 이 원수야, 무엇 때문에 내가 나를 만나러 왔느냐? 엘리야가 대답했다. 주께서 보시기에 왕이 자기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악한 일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합 너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속한 남자들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또 나는 너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샤의 집안처럼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죄악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성읍에서 죽은 아합 집안의 사람들은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일찍이 아합처럼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모리 족속처럼 아합 왕은 온갖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
엘리야의 이 같은 말을 듣고는 아합이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베옷만을 걸친 채 금식했다. 그는 잠을 잘 때도 베옷을 입고 자리에 누웠으며 일어나서 걸어 다닐 때도 풀이 죽은 채 슬픈 표정으로 걸어 다녔다. 그러자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다시 임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췄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 대에 가서는 내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신약전서 누가복음 24장.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멩이가 이미 옆으로 치워져 있었다.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여자들이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여자들이 너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사람들 앞에 엎드리자 그 사람들이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 계실 적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제야 여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나와 11 제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전해 주었다.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린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밖에 몇몇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자들의 말을 당치도 않은 소리로 여겨 사실대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무덤에 이르러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예수의 시신을 쌌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베드로는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같은 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략 30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길을 가면서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어?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말 모른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참 예언자였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소. 사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는 그분에게 소망을 품어왔었소. 어디 그뿐이겠소?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소.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소.
오늘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글쎄 자기들이 천사들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 하면서 그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예수의 무덤에 달려가 보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어. 그들도 역시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요. 그 모든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정말로 어리석군요.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해온 것들을 어찌 그리 마음에 더디 믿는단 말이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그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예수 자신에 관해 적혀 있는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어느덧 두 제자가 가고자 하는 마을에 거의 다다랐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고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한사코 예수께 권유했다.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비로소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다. 그래, 길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더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11 제자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고 모두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주님은 정말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자기들이 비로소 예수를 알아본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몹시 놀라고 두려워서 자신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확인하여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도 기쁘고 또 놀라워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께 드리자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분명히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들과 시편에서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 모든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는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 여기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베다니 근처로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이처럼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예수께 경배를 드린 후 기쁨이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머물러 지냈다. 아멘.